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있는 걸음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지체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과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단단하게 살아갈 각오를 가지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있고 없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삶을 사시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삶을 사세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삶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믿음에서는 딱 기냐 아니냐나요. 그래서 예수님 있느냐? 그럼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라.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다. 이거 두 가지예요. 그래서 어중간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고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을 단단하게 붙들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코어다. 핵심이다. 우리의 이 단단한 근육이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쭉 묵상해 오다가 오늘은 4장에 들어섰는데 4장 딱 들어서자마자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더라고요. 참 이 4장 쓰기를 바울은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기 때문에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책망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실명이 거론되면서 이렇게 공개된 자 있는데 누구 그렇게 살지 마. 막 이렇게 책망을 받아본 적 거의 없으시죠, 그죠? 이런 일들은 진짜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일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상을 주거나 칭찬을 하는 자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강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거명하며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실명을 권하며 책망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남아 있겠습니까? 남아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유오디아 순두계 이 두 여인의 이름이 오늘 바울이 거론하면서 이 좋은 이야기 하지 않아요. 이 두 여인에 대해서 책망하고 권고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어떻게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 공개적으로 이 두 명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그리고 이 성경에 또 기록이 돼가지고 우리에게까지 그냥 유오디아 순두계 순두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들리고 있는 이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제가 교회 다닐 때, 저는 좀 보수적인 교단에 이제 자랐는데, 그때 중학교 시절 기억이 나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예배가 너무 무겁더라고요. 딱 예배를 드릴 때 딱 앉아보면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를 딱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스타일이 좀 무게가 있고 좀 차분하시고 이런 스타일인데 그날은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말씀을 막 이렇게 그 톤도 변동 없이 그냥 탁탁탁 지나시더니 말씀이 딱 끝나고 갑자기 분위기가 딱 이상해지더니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딱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자리는 교회가 이 가정에 이분에 대해서 치리를 하는 자리입니다. 당에는 이런 이유로 이 가정에 치리를 하기를 결정했고 그래서 오늘은 온 교회 앞에 이 가정을 치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장로님하고 그 부부 되시는 집사님, 여자 집사님을 이렇게 딱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장로 직분 2년 중지, 그리고 어떤 수찬 정지 2년 동안 어떤 성찬 예식도 참여할 수 없다. 이런 딱 결정을 내리고 그 아내분도 마찬가지로 딱 그런 결정을 내려가지고 집사 직분 정지, 어떤 직분도 어떤 봉사도 교회에서 할 수 없고 2년 동안, 그리고 수찬 정지, 뭐 성찬에 참여하든지 이렇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결정을 딱 내리시면서 이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이제 이유를 밝히시더라고요. 장로로서 자기 가정을 돌봐야 하는데 자기 가정에 온전히 돌보지 못한 것을 물어서 이렇게 치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알고 봤더니 그 딸 가정에 어떤 신앙적인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직분자 가정이 그 딸의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묻는
그리고 그 딸 가정도 이렇게 같은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렇게 딱 세워주더니 그 딸과 가정도 이렇게 치리를 딱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야, 좀 무섭다. 뭐 이런 일이 없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딱 생기니까, 야, 교회도 재판을 하나?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교회도 재판을 하나? 라는 생각이 딱 들고, 두 번째로는, 아니, 장로님이 다 큰 딸 시집 보냈는데 장로님이 무슨 치리를 왜 받냐? 어? 아니,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알고 딸이 잘못했는데 장로님하고 저 집사님이 왜 치리를 받냐? 라고 하는데 의문이 딱 들었고, 세 번째로는 저 가정 교회에 남아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마치면 어떻게 얼굴을 봐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공개된 자리에서 그 수치를 다 드러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얼굴을 봐야 되지? 저분들이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올 수 있을까? 아무리 장로님이라도. 그러니까 제 친구 아버지이기 때문에 훨씬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가정 어떻게 됐을까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가정이 정해진 기간 동안에,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여서 그것을 모두 다 받아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내고, 이렇게 받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순종하며 받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주위 옆에 있던 모든 교인들이요, 그 가정을 더 세워주게 됐어요. 그 가정을 더 품어주게 됐어요. 그 가정을 품어주고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딱 지났을 때에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일정한 권위가 세워지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가 세워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물론 이거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확 세워진 거예요. 물론 이분들이 막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공동체의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도 공동체가 오히려 마음을 합해서 그것을 같이 짊어지면 교회가 이렇게 큰 유익을 입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거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들의 허물을 들추는 것이 이렇게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충분히 이 두 명의 이 여인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궁금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늘 이 말씀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너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 두 사람 지금 전혀 다른 마음으로 교회를 아픔을 주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 있는데 너희 두 사람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름을 실명을 공개하면서 강하게 어조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마음을 품었거든요. 근데 그 다른 마음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이것을 바울이 그냥 지나칠 수는 없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아주 극적인 상황이 됐던 것이죠. 아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그죠?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서신을 이렇게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건데 에바브로 디도가 교회의 연보를 가지고 바울이 있는 곳으로 와서 바울과 함께하는 일정한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죠? 바울 에바브로 디도가 연보만 가지고 왔겠습니까? 이 교회의 중추적인 일꾼이었고 이 교회가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모두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가 도착했을 때 정말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그 집사님은 어떻냐? 그 성도는 어떻게 됐냐?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냐? 여러분 이게 궁금하거든요. 사랑하는 교회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잖아요. 통화를 가끔씩 하면 이렇게 어머니하고 이렇게 막 이야기 대화하고 집안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꼭 자동스럽게 나오는 게 있어요. 엄마, 어머니, 교회는 좀 어때요? 항상 이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다녔던 그 어릴 때 다녔던 교회, 지금도 부모님이 나오고 계시는 교회는 좀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별일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별일 없다. 이제 진짜 별일 없을까요?
별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별일을 이제 이야기 시작해요. 별일이 없다. 야, 그 장로님 있잖아. 장로님이 아파가지고 다 돌아가시게 생겼다. 지금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다 돌아가게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교회에 뭐 문제가 일어나는데 내가 그 집사님 알지? 그 집사님이 세상에 이런 일을 벌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교인들이 지금 말이 아니다. 지금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저 집사님 나간다고 하지, 막 누구는 떠난다고 하지, 지금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집사님은 지금 그 일 때문에 목사님이 머리가 터질까지 아파가지고 지금 교회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줘요. 이렇게 전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 교회에는 지금 막 이 할례파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진리의 문제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전해준 이 복음에 변질하는 이 세력이 정말 크고요. 영지주의자들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도덕을 문란시키고 지금 말도 아닙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근데 그 집사님 아시죠? 그분 아시죠? 그분 집사님 됐어요. 정말 믿음 없던 그 사람이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으로 커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진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유오디아 집사님과 순두계 집사님, 지금은 이제 권사님들이 됐는데 그분들이 문제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같이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 문제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 두 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워가지고 그것이 마음이 상처가 돼. 두 분이 지금 얼굴도 보는 유오디아 우리 권사님이 1부 예배 드리면 순두계 우리 권사님 2부 예배 드리고 한 번도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막 흩어져가지고 유오디아 권사님은 막 저기 막 식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력을 결집시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분들 뭐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런 일 있잖아요, 교회들요. 예. 교회 오래 달리시 막 교회 설립 멤버들이 막 오히려 나중에 둘이 싸워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뭐 저희는 이제 그랬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일단 식당을 중심으로 한 파가 형성이 돼요. 예, 식당 메뉴를 결집하는 이 원사님을 통해 가지고 또 이때 한 파는 여러분 선교원 알죠? 교회는 선교원들이 있거든요. 그 선교원 담당하는 권사님 또 위주로 해가지고 또 이 한 표가 형성이 되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이랬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안 되겠다. 내가 서신을 써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요, 유오디아 순두계 때문에 서신을 쓴지도 몰라요. 예. 왜냐하면 앞에서 계속 겸손, 뭐 기뻐하라 막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4장 어떻게 보면 결론 부분에 유오디아 순두계를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제가 이런 일들을,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죠? 예?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사람들이 모두가 똑같은 것도 아니고,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 믿는 거 기지도 틀리지, 마음도 틀리지, 모두 열심으로 뭔가를 감당할 때 어떤 사람은 이런 의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의견이 있고, 교회에 이런 의견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이런 분란이 생긴 것이 정말로 중체대한 일 때문에 서로 싸웠을까? 진리 문제,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이 두 분이 싸웠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진리 문제 아니면 교회는 대부분 사소한 문제들이에요. 돈이면 될 문제, 조금 더 양보하면 될 문제, 분명히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마음이 다쳐가지고 서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서로 대립을 강하게 일으켜 버렸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뭐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을 합하라, 뭐 때문에 너희들이, 그는 이유를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요. 오늘 너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대신에 너희들이 마음이 갈라졌다,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주 예수 안에서 마음을 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차대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이 두 분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여러분 그냥 중고등부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갈등해가지고 그러면 그 교회에 큰 영향력은 주지 않잖아요. 이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끼리에서 영향력을 주고 그렇게 풀게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기둥 같은 두 사람이 싸워버리면요, 교회는 갈라집니다. 교회는 갈라질 정도로 영향을 받아요. 사소한 일로 시작했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서로 자존심 싸움하면서 서로 마음을 다쳐가지고 싸우면요, 갈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엄청 중차대한 문제는 이유를 밝히면서 야단을 쳐요.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그 수제자인 베드로를 엄청 야단친 적이 있거든요. 안디옥에 갔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막 먹다가 예루살렘의 유대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대주의자들이 딱 오니까 나는 이방인들과 밥 먹지 않은 것처럼 얼른 도망가가지고 막 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바나바하고 엄청 시험을 들었어요. 저건 뭐지? 복음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방인 땅끝까지 이른다. 이게 주님의 복음인데 베드로의 저 모습은 뭐지? 이것 때문에 바울이 열이 받아가지고 바로 바울이 베드로에게 엄청 이렇게 뭐라고 하잖아요. 이름을 거명하면서 베드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복음에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진리 문제 가지고는 이름도 거명하고 이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리 문제 같지는 않아. 예. 근데 이름은 거명해야 될 정도로 교회에 중대한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 남전도에서 한번 큰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예. 궁금하시죠? 어떤 일이 났는지. 남전도에서 큰일이 한번 일어났는데 남전도의 임원들이 밥을 이렇게 먹다가 임원 모임을 하다가 이제 밥을 먹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TV에, 저게 어릴 때 TV에 어떤 광고가 있었냐면 여러분 오렌지에 전선이 연결돼가지고 불이 켜지는 광고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저도 그게 참 신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시골에 살다 보니까 오렌지를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남전도의 회원들도 이제 그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야, 저 오렌지에 전구를 연결하면 저거 불이 켜지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예? 저기 진짜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한 분이, 야, 저건 거짓말이다. 저거는 그냥 광고 효과를 내려고 저런 거지. 오렌지 전선을 어떻게 연결하면 불이 켜지냐? 그랬더니 그 중에 총무 한 분이 그렇게 연결. 야, 그러면 우리가 해보면 되지. 귤 가져와봐, 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분이 뭐냐면 그분은 귤하고 오렌지가 똑같은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저도 그때는 오렌지를 거의 못 봤기 때문에 귤하고 오렌지하고 아무 이런 논란이 있은 적도 있었을걸요? 귤하고 오렌지가 같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귤하고 오렌지가 어떻게 같냐? 그랬더니 이분은 좀 곤조도 있고 좀 이렇게 성격도 있어가지고, 야, 오렌지하고 귤은 같아. 오렌지하고 귤은 같은 거야. 이렇게 그냥 싸움이, 오렌지하고 귤 가지고 싸움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갑자기 그 밥 먹다가 자리에 뻘떡 일어나가지고 나네! 이러고 가버린 거예요, 집에. 총무가. 지금 이렇게 오렌지와 귤 때문에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임원들이 좀 놀린 것도 미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야,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장난하려고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너희 집으로 찾아갈게. 그래서 다 같이 밥 먹고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차 마시면서 막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근데 또 한 분이, 근데 아까 그 오렌지하고 귤은 또 이야기를 꺼낸 거야. 그건 다른 거 아니야? 이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어디 또 오렌지하고 귤 이야기를 꺼내냐고, 다 나가라고 막 그러면서 완전 남전도회가 박살날 뻔했어요. 남전도회가 오렌지면 어떻고 귤이면 어떻고 낑깡이면 어떻습니까? 예, 오렌지는 오렌지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다쳐버린 거예요. 무시를 당한 느낌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남전도회는 한이 많이 막 그래가지고 중체에 대한 사람들이요, 사소한 일일지라도 감정이 상하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렇게 갈라버린 마음, 이 골이 생겨버린 것, 이것 때문에 분명히 교회가 큰 위기에 닥쳤고 문제가 생겨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들이 이게 3절 말씀에 보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냐면 교회의 개척 멤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복음에 바울과 함께 힘쓰던 여인들, 바울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바울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바울도 이 여인들도 바울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도 있었죠. 그리고 그 관수장,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살하려고 할 때 그때 구원받은 그 관수장도 있었죠. 귀신 여자 내쫓아가지고 그 주인한테 그런 모함 당했던 그 귀신 달린 여자도 있었죠. 이런들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들이었거든요. 에바브로 디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가운데 복음에 함께 힘쓰던 이 여인들,
오늘 이 두 여인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기둥 같은 여인들에게 이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교회가 얼마나 큰 시험에 들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오늘 이 두 여인을 꾸짖고 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만약에 이 여인들과 충분히 신뢰감이 없었다면, 신뢰감이 없는,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실명 거론하면서 아마 쓰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실명을 거론해가지고 저 사람은 분명히 교회를 떠나버릴 거야. 그것 때문에 떠나버릴 거야 라는 생각이 딱 들었다면 바울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서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이 여인들이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한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교회를 온전히 더 세울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진리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가지고 실명을 딱 거론했다. 그러나 이 일은 보통 일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실명이 거론되면서 누구를 야단칠 수 있나요?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거에 이래 들은 거죠. 교회를 이제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제 일어나는 의견들이 차이나가 많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사소한 문제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들이 있는데 의견 충돌이 생기면은 감정이 딱 상하면은 막 이야기하다가 꼭 결론은 이렇게 날 때가 있어요. 야, 우리가 나는 이렇고 너는 이런데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 판결을 둘이 싸우다가 그 판결을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러고 가져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예. 여러분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려면 곧 이분 편을 들어주면 이분 편 들어준 거고, 이분이 맞다고 해주면 이분 편 들어준 거고, 이분이 맞다면 이분 편 들어서 제가 이렇게 경우를 보니까 대부분 누구 한 편을 들어주잖아요. 당신도 맞지만 이거는 이분이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주면 이 교회 떠나더라고요. 중직자도 떠나더라고요. 떠나요. 사소 문제로 시작됐는데 감정이 상해서 목사님이 내쫓았다 이렇게 하고 떠나요. 이렇게 하고 떠난다고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당신은 60%가 아마 당신이 잘못했고 40%는 당신이 맞는 거고, 당신은 40% 잘못했고 60% 맞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가려줘도요, 60% 잘못했다는 사람은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뭔가, 공개적이 아니라도 이렇게 판결을 해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하는 건요, 교회 나가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교회 나가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권면을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권면을 해야 될까요? 근데 바울이 이런 이 글을 쓰면서 참 바울이 많이 고민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들이요, 사실은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여인들이었을 거예요. 눈을라도 빼줘도 아깝지 않은 바울과 그렇게 동력자들이었을 텐데, 이들에게 이런 권면을 할 때 어떻게 권면을 지혜롭게, 그리고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목사에게 누가 찾아와서도 누구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들에게 더 큰 어떤 뭔가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권면은 뭐가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두 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내가 오면은 바울처럼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두 권면을 오늘 이 말씀에 찾았는데,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두 가지를 살펴보기로 원해요. 먼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게 명확한 대답이 같아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오디아 당신은 성김을 죽이고 뭐하고 순두개 당신은 뭐 꽂히고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성깔머리를 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두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이 명확한 대답 같다, 명확한 권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는 우리 개개인들의 생각, 우리 개개인들이 가지는 마음을 죽여버려라, 이런 마음은 아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 공동체라도 각자의 기준도 있고 각자가 가지는 마음도 있어요. 다 틀리잖아요. 보는 시각도 있고 관점도 다 틀려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죽여버리고 두 가지 똑같은 마음을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저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봐요. 성숙한 공동체일수록 개인의 마음과 개인의 생각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냐, 뭐 무시해 버린다든지, 너는 힘도 없는데 무시해 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어린 아이의 이야기라도 들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라도 헤아려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너무 개인의 마음과 생각을 존중해 주다 보니까 교회만이 가져야 되는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것도 역작용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다 내 의견이 옳아, 내 의견이 옳기 때문에 내 식대로 해야 돼, 내 방법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잘 되는 거야. 당신 그거는 틀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모두가 자기의 의견만 제시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의 이야기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존중도 해지어야 되지만 그것을 또한 함께 모아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이 방법.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 안에,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는 각 사람들, 의견이 대립되어지는 각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마음인데, 오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이런 말처럼 들린다는 거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인 주님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을 같이 품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개인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과 마음이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개인의 생각 앞에 두어라. 주님의 생각을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려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성향을 죽일 필요는, 그러니까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는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는지를 먼저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일 때, 제 친구, 그때는 막 전도사일이 이제 여러분 성경학교 준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전사님이 하루는 이제 기숙사에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세상에 내가 지금 사역을 하는데 지금 유초등부가 지금 깨질 판이다, 이런 게 지금 성경부 준비하다 깨질 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아니 세상에 우리가 지금 성경학교를 하는데 아이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지금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기로 했는데, 나는 아이들 한 사람 햄버거 하나씩 먹자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지금 부장 집사님은 반 개씩만 먹자고, 반 개씩만 먹자고 지금. 아니 아이들이 한 해 얼마나 귀하냐. 한 개 그냥 교회가 좀 해가지고 한 개 이렇게 사주면 되는데 부장 집사님은 교회 재정을 아껴야 된다고. 그 재정 아이들 한 개 어떻게 다 먹냐고. 아이들이 그거 반 개씩 나누고 먹자고 했는데 내가 도저히 주장을 꺾을 수가 없는데 부장 집사님 지금 난리가 났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싸운 거예요. 이 전사도 성깔이 있거든요. 이 부장 집사님도 보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성경학교가 지금 그래가지고 막 지금 교사들은 막 한 개 파, 반 개 파 나눠져가지고 지금 지금 성경학교를 하니 많이 막 이러면서 햄버거 하나, 두 개, 막 한 개, 반 개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메뉴를 바꿨다고. 메뉴를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성경학교가 될 수 없는. 그러면서 이 앙금은 사라지지 않는. 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사소한 일 아닙니까? 이런 거요. 예. 사소한 일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막 성경학교 지금 아이들이 해야 되는 이걸 하니 많이 지금 이게 가능하냐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이 둘 사람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자기들의 생각 앞에 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고요? 부장 집사님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전사님의 그 아이들을 사랑해서 풍성히 먹이고 싶은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그거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부장 집사님께서 교회의 이 재정을 아끼시고 이 재정이 좋은 데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햄버거 반 개만 먹이고 혹시 모자란 아이들이 있으면
반개 이렇게 대해가지고 좀 이렇게 먹이는 방법으로 가죠. 일리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면요. 그러면요, 서로의 의견대로 되게 하려고 오히려 훨씬 더 그 교사들하고 성경학교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내 의견 위에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겸손의 태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예수의 마음의 방향이 어떤지를 한번 보세요. 예수의 마음이 방향이 막 위로 막 솟아갑니까? 내 주장대로 돼야 돼. 내 뜻대로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마음은요, 겸손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복종시키고 죽기까지 가는,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앞에 두면요, 상대방이 살아나야 돼요. 나는 죽더라도 상대방을 살리는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요. 이 전도사님과 부장집사님이 서로를 살려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네? 예수의 마음이 담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는 거죠. 옆 사람, 그 지체를 살려주고 세워주는 그 마음이 담긴 모습. 사소한 일 때문에 내 고집, 내 주장, 그것 무너뜨리지 않고 나를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 좀 져주면 어때? 그러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지체만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살려서 우리가 계획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만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란이 생기고 어떤 갈등이 생길 때 교회 안에서 모두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때에 모두가 서로 예수의 마음을 내가 먼저 가지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각자의 마음이 다 있고 생각이 다 있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앞에 두고 한 마음을 품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이렇게 막 갈등 가지고 오면은 우리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봅시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봅시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구약에 보면은 저는 이 두 사람이 참 아름다워 보이는데, 여러분 조금만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 두 사람이 절대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왕조는 한번 택해지면 왕조는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대로 이어지는 시대라고요. 요나단은 다 알고 있어요. 본인이 사울의 아들로서 이 이스라엘의 왕조가 자기에게 흘러올 것이라는 거,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대하는지를.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마음과 하나가 되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었는가, 그가 어떻게 다윗에게 마음을 열 수 있었는가. 오히려 원수지간이면 원수지간이고 오히려 더 저주하면 저주할 관계인데,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보다도 다윗을 더 저주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을까? 저는 이 요나단이 훨씬 다윗보다 대단해 보입니다. 이 요나단이 아니면 이런 구조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나단에게 어떤 인식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르치고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환호할 때, 여러분, 요나단이 질투심으로 그를 사울처럼 저주했다면 이런 마음 못 가졌을 거예요. 요나단은 어떤 시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골리앗과 싸움뿐만 아니라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렇게 오는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모습과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맡기려고 하는 그 인식,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 앞에 요나단이 어떤 생각을 두었는지를 한번, 어떤 시각을 두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가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신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이 왕자리가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윗을 오히려 더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원수지간이지만 사랑의 관계로.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위에 하나님을 두는 그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두고 예수님의 마음을 둘 수 있는 그 마음. 그때 여러분, 각자가 그런 마음을 둘 때 이 두 마음은 연결이 돼요. 근데 각자의 마음은 절대 연결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사소한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지지 않으면 이게 합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 앞에 예수의 마음을 각자 주려고 하는 이 마음만 품어도 여러분, 각자의 갈등의 구조 속에서 그 미궁 속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체들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이분을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만 여겨줘도 여러분, 갈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나를 조금 더 작은 사람으로만 여겨도 이런 갈등은 적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막 이름을 거명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갈등이 일어난 이 요디와 순두계 이 개인의 관계 속에서 예수의 마음을 두 사람이 같이 관계를 둘 때 이것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각자의 문제만으로는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저 집사님과 저 집사님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저 집사님과 그 집사님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도 이 일이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 공동체가 이 갈등이 일어난 그 사람들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싸우다가 지지볶고 싸우다가 한 사람 교회 떠나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한번 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이 긴 문장을 좀 천천히 살펴보면 여기서 세 가지 단어를 꼽아낼 수 있어요. 중요한 단어 세 가지 단어를 한번 꼽아볼게요. 또 참으로 나의 멍에라고 하는 단어, 멍에를 같이 맺다. 바울이 너는 나와 멍에를 같이 맺는데 너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만 멍에를 같이 맺은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도 같이 멍에를 맺고 있다. 그리고 생명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리고 돕고 도우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한 단어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한번 연결하면 공동체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함께 멍에를 메었으니 그들도 생명책에 있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을 도우라. 이게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이 3절 말씀에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너가 누군지 아마 에바브로 디도일 수도 있고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저 여인들 유오디아와 순두계 나오고, 그리고 글레멘드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글레멘드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나와 함께 글레멘드 나와 동역자들,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 이 사람들을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누구누구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멍에를 같이 맺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멍에를 같이 맺다. 여러분, 이 멍에를 같이 맺다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소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매면 그 두 마리는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소여야 합니까? 그렇지 않은 소여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같은 방향으로 한쪽으로는 서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멍에는요,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 요디와 순두계 같은 멍에를 맸다. 이 바울이 자기와 같은 멍에를 다 맸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런 나와 독립된 이 모두가 같은 멍에를 메고 있다. 너희 공동체가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함께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 방향으로 가는지를 함께 기억해라. 저 사람이 이렇게 삐쳐나간다고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멍에를 맨 사람으로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어디 뭐 서로 잘 먹고 잘 살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특출나게 뭐 복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뭐 좋은 데 살고 뭐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목적입니까? 이 땅이 유한한 줄 알고 이 땅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귀하게 여기면서 허물도 있고 나하고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맸으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멍에를 맸으니까 함께 좀 같이 이렇게 멍에 맨 사람들끼리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함께 멍에를 맨자면 가만히 두면 안 돼. 방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 이 한 몸이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교회들마다 있어야 돼요. 이 교회 타신교회 한인교회 설립 멤버든 어디 들어온 사람이든 어디 들어온 사람이든 여러분 교회 안에 일단 들어오면요 예수와 멍에 맨 사람들이에요. 예수와 멍에 매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고요. 예수와 멍에 맨 사람들이면요 어제 본 사람들이든 다 같은 방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남살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마음을 써주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이런 마음을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함께 멍에를 메었으니 그들도 생명책에 있다. 이 생명책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유오디아는 순두기한테 순두개도 생명책에 있다. 순두개는 유오디아에게 유오디아도 생명책에 있다. 이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생명책에 있다는 이야기가 간단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넣어주려면 말고 넣어주려면 넣어주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할 이야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 들어있다는 의미가 어느 정도의 의미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섬겨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법궤 말씀 받고 내려왔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금송아지 섬긴다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두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리잖아요. 이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어요. 얼마나 분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와가지고 이 말씀 받아 내려오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계명을 지금 그 계명 들고 오는데 그 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막 대부분의 하나님 저 가만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모세가 중재자 역할을 딱 하잖아요. 하나님의 얼마나 이 노하심 그 앞에 서가지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멸하실 것 같으면 나의 이름을 그 책에서 그 두루마리에서 그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딱 들으시고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생명책에 이름 지울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모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웁니까? 안 지웁니까? 모세의 이름 생명책에 안 지워요. 모세의 이름 생명책에 안 지웁니다. 제가 이 생명책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동의됐어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세의 이름은 생명이 지우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이름은 생명책에 지워졌고 그 지워진 이름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생명책에 지워진 이름은 누구냐?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사건이거든요.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세상 죄를 짊어진 그 죄를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닫으시면서 예수님을 버린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 죽는 죽음을 그대로 당하시고 그 무덤에 갇히는 것은 완전히 생명책이 지음바 되어지는, 물론 영원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사건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의 이름을 생명책에 넣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냥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지우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믿음이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목사님, 저는 그 집사님이 만약에 생명책에 있으면 저는 생명책에서 이름 빼달라고 할 거예요. 그 집사님이 천국에 있으면 난 차라리 지옥 갈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이야기인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얼마나 무시하고 깡그리 여러분 뭉개는 이야기인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이렇게 범죄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회개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처럼 저 지체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 지체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공동체 모두가 저 사람도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지, 저 친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 우리와 같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며 그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그렇게 치리받는 장로님 가정이 여러분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그 식구들이, 교회 식구들이 2년 동안 그들을 받아주면서 안아주면서 조심해가면서 말을 조심해가면서 그들을 세워줬을 때 그 가정이 다시 세워지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줄 알고 서로 도우라라고 말했어요. 도우라. 그 사람들을 방관하지 말고 도와주라.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 이런 갈등들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참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보다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 이것을 다루어하는 방식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알아야 돼요. 개개인의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 마음, 그리고 공동체 안에 소외되는 사람들, 미끄러지는 사람들, 오히려 가시처럼 찌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지체를 도와주려고 하는, 생명책에 기록된 줄 알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그렇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함께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다신기도 교회, 이 한인교회를 어떤 모양으로 섬기고 있고 또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온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기 섬길 동안에, 이 타슈켄트에 있는 동안에, 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드리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이 교회에 두세요. 저는 한국에 모교회가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 그것은 둘 다의 비겁한 이야기예요. 저는 한국에 모교회가 있는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핑계로 삼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둘 다 비겁한 이야기라고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교회를 섬기고 내가 그 교회의 하나님을 섬겨서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어떤 노력을 해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의 마음이 품어져서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상처받은 일들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예수의 마음, 서로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의 갈라짐이 아니라 하나된 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를 비방하거나 서로를 판단하거나 서로의 허물을 들추기를 좋아하거나, 하나님 그렇게 하여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나를 낮추고 그를 높여주고 그를 세워주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공동체, 하나님 그의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타슈켄트 한인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정말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래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립니다. 함께 뭉치기가 쉽지 않고 함께 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 많은 오해와 갈등들이 일어날 소지가 많지만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껏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고 그 속에 나를 녹여보고, 그리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먼저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 방문하신 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후렉시불 우리 임춘식 팀장님, 우리 3개월 출장 오셔서 이제 예배를 같이 해주셨는데 아마 3개월 동안 이틀 동안에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뒤에 계신데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온 모든 목적을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장대원 우리 형제, 우리 장창현 목사님 큰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여기 있네요. 예,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원 형제, 우리 형님, 맞죠, 그죠?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좋은 또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정기당회가 2부 예배, 오늘 2예배 마치고 있습니다. 목양실에서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 4분기 실행위원회가 오늘 저녁 6시에 우리 카페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실행위원 되시는 우리 전반기에 있었던 모든 사역들을 돌아보고 또 3, 4분기 사역들을 또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중요한 시간이니까 모두 참석해 주시고, 참석하지 못하는 부서는 대리인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대리인을 보내주셔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회를 계속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회복을 위한 금요기도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기도하다 보니까 회복을 위한 금요기도회는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 금요 코어 기도
코어가 이 중심 핵심 코어 운동 아시죠, 그죠? 예, 이 의미를 좀 담아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제가 코어가 약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참 코어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어가 뭡니까, 여러분? 코어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이 좀 어지럽혀지고 좀 분산된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와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다. 코어 근육은요, 포기할 수 있는 근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기도하게 내버려 두니 이게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좀 강제력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좀 모을 거예요. 좀 모아가지고 애를 쓰면서 기도를 하고 우리 교회에 단단하게 이 코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저는 교회의 코어가 먼저는 직분자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목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가 기도하는 거, 목사가 많이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달라붙으세요. 목사가 기도하는 거, 그리고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거, 당회가 기도하는 거, 그리고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하는 거. 그래서 장로님, 기도하는 장로님들, 권사님 하면 기도하는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일하지만은 이 기도하면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에서 딱 끊임없이 딱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순서들을 만들어 갈 거예요. 아마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의 기도 모임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들은 마찬가지고 권사님들. 그래서 금요일 하면은 기도하는 날, 우리가 코어 이 핵심을 만드는 날, 이런 의미를 담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줄 수 있죠, 그죠? 아멘입니까? 영시원장 목사만 아멘이십니까? 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5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수고 없이 되어지는 거 없더라고요. 내가 수고하고 드린 만큼 은혜도 주어져요. 그만큼 귀하해지니까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셔서 하루를 하나님과 시작하는 새벽한 인간, 새벽한 생활을 한번 만들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힘과 능력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광고를 드리고,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6월 16일에서 18일 2박 3일 로투스 파라켄트 이 장소에서 있게 됩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이 수련회를 위해서 강하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강사님이 비용 지불해서 오고, 한국에서 찬양팀들이 비용 지불해서 오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훨씬 더 큰 은혜가 클 거예요. 자기들이 그만큼 수고해 드리고 오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아이들도 애를 써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강력하게 기도해가지고 그 한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그때 딱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애를 써서 기도하고. 어떻게 수련회 준비하다 보니까 100명이 됐어요. 100명이. 타중켄터에서 거의 처음 있는 일인데, 그냥 1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화되는가, 역사하는가, 이 일을 위해서 강력하게 함께 마음을 모아주면 좋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드리고 축복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오면서 예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형식에 지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이 예물이 정성스럽게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고백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물들이 흘러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땅을 살리는 예물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 없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더 애를 써서 이 예물을 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그 개인과 가정과 하나님 그 모든 사업장의 믿음의 축복을 대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여 주심이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 앞에 두고 온전한 공동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함께 섬겨나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